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이유는 이사야서 마지막 66장인 이 주제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마지막 66장의 그 주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이유가 바로 예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이유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참 예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참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사야서의 그런 주제죠. 66장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예배가 무엇이며 또 그 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인가를 언급했었는데요.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에서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와 관련된 주제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는 노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5절 중반부에 보시면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16절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이 본문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진노를 받을 대상자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들은 겉으로 드러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노의 대상자는 바벨론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17절에 보면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진노의 대상자입니다. 아니 이게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왜 노여워하고 계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근데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이해가 확 됩니다. 17절 계속 보시면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노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 동산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동산은 이방 제사를 드리는 일종의 큰 정원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동산이라는 장소는 바벨론에서 여자 그 제사장들이 창기처럼 몸을 팔면서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장소입니다. 또 그곳에서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다라고 하죠. 근데 보십시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면서 뒤로는 뭘 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물건을, 더러운 음식을 먹고 마시고 우상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우상을 섬기는 여사제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뒤로는 참 못할 짓이 없는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경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자들입니다.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경건한 척하는 자들 말이죠. 뭐 엄청 거룩하고 엄청 경건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이사야서 66장에 나오는 참 예배자들에게 부어질 그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조되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책망받는 이 자신을 위한 경건을 쫓는 자, 보여주기 위한 경건을 쫓는 자들, 그러나 뒤로는 그렇지 못한 자들, 이런 자들은 그 공동체에 참 위험천만한 인물이 됩니다. 전체 교회 공동체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그런 자들이죠. 마치 곰팡이와도 같습니다.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공동체가 다 오염되죠. 예전에 한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여 집사님이 주일날 이제 식사 당번이 되었는데 가스레인지에 이제 큰 찜기에 이제 국을 올려놓고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에 이제 불을 줄여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예배 시간 도중에 그 밖에 나가서 이제 주방에 가서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다시 왔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누가 봤느냐 하면 그 남편 되는 장로님이 이렇게 봤어요. 예배를 마치자마자 이 장로님이 주방에 달려가서 그 아내가 끓여놓은 이 솥단지를 가지고 나와서는 그릇자리에 확 다 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도 똑바로 안 드리고 말이지. 그렇게 끓인 국 이거 먹을 수 없다 이거죠. 그죠? 그 모습을 보고 뭐 어떤 사람은 그래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리는 그런 일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굳이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말이죠. 이 장로님이 이후에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그 교회에 어떤 할머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자식도 없고 혼자 돌아가셨는데 이 할머님이 이제 그 교회에 아주 조그마한 땅을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이제 기증을 한 거예요. 근데 아까 그 국을 확 쏟아부었던 그 장로님이 말이죠. 그렇게 예배를 막 대단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장로님이 말이죠. 그 할머님이 돌아가시면서 교회에 바친 그 작은 땅, 그 땅을 교회의 명의가 아니라 자기 명의로 몰래 바꿨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예요? 이 장로님이 솥단지를 걸음자리에 확 갖다 부은 그 열심, 그 예배를 향한 그 열정, 그게 자신만의 경건이라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신만의 경건. 교회 공동체에 도움이 되질 않아요. 자신만의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추중하게 되고 뒤로 보십시오.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과 같이 엄청나게 추악한 짓을 저지르고 말이죠.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참 존경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나. 유대인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속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이다. 책망하셨죠. 오늘 본문 18절 초반부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게 수평이 맞나 안 맞나, 눈으로 보면 이렇게 평평한 것 같은데, 근데 물을 부어 보니까 알겠어요. 주르륵 흘러갑니다. 수평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데 마음을 쓴다면 반드시 자신만의 경건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태도가 결코 위선적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다시금 각성케 합니다. 바라기는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모양을 함께 갖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